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빌어먹던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받아야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에서 빌어먹던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걸어라. 일어서는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기적의 주인공들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기적의 주인공들로 등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붙드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성전으로 가까이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제9시에 성전으로 왜 갔어?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도 성전에서 뭐 했어? 구한 것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아니지만 구걸한 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구걸했고 거지는 사람에게 구걸했고, 어떤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성전에서 구걸하든지 빌어먹든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우리도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서 빌어먹고 구하던 거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 오늘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바쁜 미국을 살면서도 성전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예요.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하듯, 글로리 찬양단이 찬양하듯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의 곡조 붙은 기도를 드리든 기도하든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신분,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땅에서 총리가 되고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10월달 여기까지 살았지만 앞으로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8절에 가보니까 다니엘을 말할 때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형통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성전이 없어, 기도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문제가 많았습니까? 막 모함자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납작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못 가니까 발 하나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요. 형통하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오늘 찬양의 기도, 여러분이 드린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 거지 빌어먹어도 성전 입구에서 빌어먹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 기적의 주인공들은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병든 자가 고침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해 서로 고백을 합시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끈기와 열정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끈기, 거지가 빌어먹어도 성전에 매일, 성경은 날마다 그랬어요.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성전에서 빌어먹는 그 끈기와 열정. 세상 일도요, 이 끈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세상 일도 누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한다는 기준을 꼭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다 끈기와 열정과 남다른 뜨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의 문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썩 꺼져 이 말더듬이 땅꼬마, 그러니까 키가 딸딸막하고 쓸모없는 너 인간은 꺼져버려. 우리 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너 같은 얼간이를 쓸 인간은 아무도 없다면서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는 이 보험 세일제 원서도 내지도 말고 꺼져버려. 한 젊은이가 47번째 떨어져서 48번째 보험 세일즈로 신청했다가 지금 또 떨어지면서 듣는 소리입니다. 47번째까지 여러분 시도했는데 떨어졌어. 48번째 지금도 시도했는데 또 들리는 면접관의 호령 소리는 너는 썩 꺼져. 이런 보험 계통에서 너 같은 얼간이 땅꼬마 쓸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은 미는 문이 아니라 잡아다니는 문. 그러면 문을 잡아다니고 열고 나가려면 뒤로 한두 걸음은 물러서야 돼. 문을 열고 나가려고 뒤로 물러서다 말고 획 돌아서 가지고 면접관을 향해서 그러나 선생님 하고 또 한 번의 시도를 한 것이 면접관의 마음에 들어서 48번째 시험에 붙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폴 마이어라고 하는 보험계의 거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래서 27살에 당시에 100만 달러의 장자의 부자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분이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네가 젊은 나이에 그런 모든 역조건을 딛고 이 보험계에서 그렇게 성공하였다면 그걸 성공 노하우를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LMI라고 하는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47번까지 시도했다가 떨어졌어. 48번째 다시 붙었던 폴 마이어. 47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48번까지 어플라이 했던 것은요, 플러스 울트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문을 열고 48번째 떨어져도 나가려고 할 때 다시 마지막 시도한 것은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이분이 얼마나 끈기가 있었느냐. 한 번에는요, 대기업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무언가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선생님의, 회장님의 그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쁘시니까요, 귀하신 분이시니까 전 15분만 만나주세요. 제가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건 절대로 취직 부탁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신 분의 그 뭔가 노하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대기업 회장이 안 만나줘요. 애원을 해도 안 만든다. 그런데 이 폴 마이어는요, 만날 때까지 전화했어요.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하니까 이 회장이 만나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15분이야. 그 둘이 앉았어요. 정말 그런 회장이 하는 얘기를 경청을 합니다. 15분. 회장님의 그 노하우, 저는 절대로 회장님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취직자를 부탁한 선생님의 그 성공한 분들은 무언가 남다른 데가 있으니 그걸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이제 회장이 15분만 약속해 놓고 자기 이 얘기를 몇 시간을 꺼내버렸어요. 그리고 일어서는 폴 마이어에게 자네 직업이 뭐지? 그때서야 물어본 거야. 예, 보험 세일즈맨입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자네같이 끈기와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처음 봤으니 우리 회사 보험 다 들어. 그래고 몇백만 불의 보험을 따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끈기와 열정 가지고 매일 9시면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 거지도 대단해요. 빌어먹어도 끈기 있게 성전에서 날마다 끈기와 열정 가지고 빌어먹던 거지.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영적으로 끈기와 열정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 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라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19장까지 나오는 엘리야의 그 과정 속에서 기적, 가는 곳마다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만 받으면 자기도 될 것 같으니까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요, 엘리야 선생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의 능력이 나한테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 주세요. 안 돼 임마. 그리고서는 길갈로 가셨어. 그러니까 길갈을 또 엘리사가 쫓아가면 선생님 능력 갑절로 주세요. 안 돼. 그리고 어디로 가신 분이 베델로 가셨어. 또 베델을 쫓아가면 선생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안 돼. 아마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도 모르지 자기보다 더 갑절의 능력 달라니까. 제자가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능력 달라니, 그건 제 생각이고 성경 그 얘기가 없으니까. 좌우간 엘리사가 안 된다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느냐? 여리고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선생님의 능력 갑절이나. 너 어려운 것 구한다. 나보다도 갑절의 능력 구해? 이게 엘리야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서 안 된다고 어디가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자기 겉옷을 말아가지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그러면 거기서 엘리사가 멈춰야 돼.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승천시키려고 하는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누구는 못 와? 엘리사는 자기는 할 수가 없거든. 거기서는 멈춰서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또 따라가. 요단강 못 건너면 그건 뭐 알아서 하기. 자고서는 끝까지 거기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겉옷이 떨어지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엘리사의 그 놀라운 능력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그도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 끈기와 열정의 신앙은 선생님의 갑절이나 받는 엘리사.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울트라라고 볼 수 있어. 남다른 기적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다른 기도가 있든지, 남다른 찬양이 있든지, 남다른 믿음이 있든지, 남다른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할 바에는 잘해야 돼요. 화끈하게 믿어야 돼. 열정과 끈기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끈기 있는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가보니까 네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믿을 바에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평범하게 있는 플러스 울트라에 끝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낙심하지 않고 획 돌아섰던 폴 마이어의 세상적인 교훈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플러스 알파의 신앙, 남이 안 할 때 하는 신앙, 남들이 낙심할 때 또 달려가는 신앙, 또 기도하는 신앙, 이렇게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꼭 격려합시다. 집사님, 우리 남다르게 믿어서 남다른 기적을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다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남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열정과 끈기는 알아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들 모습들 보세요. 성전의 미문을 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은 거지 안진뱅이는 빌어먹어도 미문에서 빌어먹었다, 그 얘기가 나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스데반문, 목자의 문, 양의 문, 쉰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문 중에는 오물들이 나가는 덕문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똥도 나가고 쓰레기도 나가고 더러운 것 다 나가는 그 문도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빌어먹은 건 그런 문이 아니고 어디야? 미문. 이것을 골든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문은 노수로 만들었고 은을 입혔고 금을 맺기했던 그 문.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황금문이라고 말하는. 야, 빌어먹어도 어쩌면 그 황금문에서 빌어먹습니까? 만약 거지가 덕문에 앉아가지고 똥 나가고 오물 나가는 그 문에 앉아가지고 매일 그 문을 쳐다보고 있었으면, 아, 인생은 쓰레기야, 인생은 쓰레기야, 나 같은 쓰레기, 거지, 안진뱅이, 맨날 좌절하고 똥찌개가 지고 나가던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줬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빌어먹어도 미문에 앉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빌어먹고 있지만, 자, 저 황금민 아름답다, 빛난다, 내 인생도 언젠가는 빛이 나리라, 황금처럼 빛이 나리라, 아름다워지리라, 그 생각하고 빌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도는 똑같이 예수 믿어도 덕문에 앉아가지고 맨날 인생 팔자 저주하고 미국에 이민 온 거 막 그냥 한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덕문, 똥문에 앉아서 한탄하는 성도가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황금문에 앉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눈을 뜨면서부터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10월 첫 주 오늘 예배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10월에 첫 주 2부에 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좋은 날. 할렐루야. 그 생각을 뭘로 선포하느냐?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미문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생각과 말부터가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똥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생각과 말부터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렵다고 하고 비판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말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생각과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 미문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축복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내 일생은 빛납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의 일생은 빛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미문에서 무엇가 선포되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최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은 물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좋지만 최고의 멋진 말은 미문에서 선포된 말이 무슨 말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선포를 해야만 됩니다. 10월의 첫째 주일 2부이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사람은 황금문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힘있게 자신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축복받으리라, 나에게 기적이 나리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구만. 괜찮아, 못 알아들었어도. 너무 길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성도들이. 자, 그러면 다 잊어먹고 제가 전부 한 번만 해드릴게. 자,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에 오른손 얹고 나는 건강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잘된다. 믿으시면 아멘. 박수. 멋지잖아요. 그 미문에서 야, 너 같은 인생은야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니까 너는 평생 이거 빌어먹고 살든지 알아서 해. 그런 말이 안 나와. 미문에서 선포된 아름다운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는 오늘 10월 첫 주에 나온 여러분, 2부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다 떠나가고, 환난 근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축복받을 지어다. 박수로. 멋진 말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나는 황금문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빛나는 황금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선포한 성도의 얼굴은 황금문처럼 빛나야 돼. 서로를 못 보고 자기를 못 보니까 서로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면서 우리 집사님 얼굴은 미문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미문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지금 황금문처럼 빛나고 있어. 뭐 화장품을 뭐 샤인 되는 거 뿌리고 와서 빛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샤인을 바르고 메이크업 했어도요,
얼굴이 안 빛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얼굴이 아닙니다. 빛나야 돼. 골든게 있으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빛나는 모습을 서로를 봐줘야지. 자기는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가장 해피한 얼굴로 옆에 분 앞뒤로 보시면서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 아름다운 사람, 생각과 말이 아름다운 사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옷도 아름답게 입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나는 비싼 옷이 없는데. 옷 없어. 있는 대로 입는 거예요. 제 얘기는 비싼 뭐 명품만 사서 입으란 얘기 아니에요. 짝퉁을 입어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집에 막 명품을 사다 놓고 안 갖고 다니고 안 입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평생 깊은 곳에 넣어놔서 거기서 썩어버려. 명품. 여러분 주일날 교회일 때는 들고 오세요. 탁 명품도 탁. 명품 없는 분은 짝퉁이라도 들고. 근데 짝퉁을 누가 몰라. 괜찮아요. 남자들은요, 누가 무시 짝퉁인, 저도 그래요. 저도 뭐가 짝퉁인지 뭐가 진짜인지 명품인지 아무도 몰라. 괜찮아요. 하나님 성전에 올 때는 얼굴도 빛나지만 옷차림도 잘하고 와야 돼. 60년대 미국에 이민 올 때 몸빼 같은 거나 걸치고 교회 온다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이 말씀 드리지만, 미문의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남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사람은 뭔가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땅을 파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남의 웨이트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회사에 펜대만 잡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저는 보지 않고,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남의 집 가서 일해도 빛이 나야지. 뭔가 남보다도 뭔가 빛이 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꼭 반드시 하셨는 거니? 보시기에 아니요, 아직은 안. 심의는 멀쩡. 너무 빨리 들어갔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의가 들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그래야 맞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It was good. good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보시기, 아니 또 앞서간 애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어로는 어떻게 하지? Very good, very good. 그래서 오늘 베리 집사가 헌금위원 처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very로 살아가야 돼. very good 하고 살아가야지. very bad 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very bad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문제만 일으키고, 그냥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꼭 신경질 부리고, 월급에는 안 오준다고 그냥 오너들 갖다 속썩이고, 자기 할 일은 않고 눈가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very bad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very good이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very good이 돼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 미문에 very bad으로 사는 사람은 덕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덕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인생 항상 보는 게 쓰레기같이 보고, 인생을 절망으로 보고, 좌절하게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지금 내가 어렵더라도, 몸에 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정말 빛나는 황금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10월 한 달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생각부터 언어부터가 기뻐합시다.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선포합시다. 그래서 대사는 5장 16절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오늘 지스럽게 나온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이제 행복자로 오늘 일어서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남다른 플러스의 알파의 신앙 가지고 기쁘게 미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